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율법의 보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가정과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의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어 세상과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지상의 어두운 곳들에서 비춰져야 했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셨던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를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삼으시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보관자. 근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게도 잘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하여 열방의 빛이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열방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목적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고자 하셨던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수를 통하여 이 목적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보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한 백성, 교회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한 백성, 이 한 교회가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한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한 교회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온 인류와 대적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보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 백성, 한 교회와 전쟁을 벌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계시록 14장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 특징을 가진 백성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졌던 동일한 계획과 목적이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보관자로서 율법을 높이며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넓게 깊이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초등교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는 일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습니다. 이 죄를 올바르게 깨달은 죄인은 예수님의 피로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괴로 개인을 인도하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죄를.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성경에 보면 의식법이 있죠. 제사제도, 절기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의식법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민법이 있고 그리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법.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총회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졌던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이 초등교사가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율법은 도대체 어떤 율법이냐, 이걸 두고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주류를 이루었던 신학자들은 몽학 선생은 의식법이라고 주장하였고, 젊은 신학자들은 의식법뿐만 아니라 도덕법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십계명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 이 양쪽 진영에서 아주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엘렌 하이트에게 있었습니다. 과연 엘렌 하이트는 이 초등교사를 어떤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때 엘렌 하이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어느 한편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엘렌 하이트는 정답이 무엇인가 보다는 어떻게 이 교회가 연합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연합을 위하여 말을 아끼기도 했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몽학 선생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총회에서는 엘렌 하이트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진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백성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높이고 율법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진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행동할 겁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충고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연합과 화목을 이루는 것임을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율법이 사람들에게 옳다고 판단받을 것입니다. 엘렌 하이트는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논쟁의 불이 누그러지자 다음과 같이 몽학 선생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율법은 무엇인가? 어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가? 확실한 대답은 의문의 율법과 도덕률, 곧 십계명 둘 다 몽학 선생입니다. 이리하여 엘렌 하이트는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반대하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연합을 이루고자 노력하였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진리 또한 분명하게 밝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모든 연합은 이곳에 포함됩니다.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속주로 보내셨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정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이,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율법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율법의 보관자의 소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율법을 이해하고 또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보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명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높이 그는 이 율법이 그들에게도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구별된 남은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과 화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